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은 여러분이 많이 안 들었던 거기 때문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들으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이단들이 계시록을 갖고 강의를 해요. 계시록을 갖고 강의를 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다 들으셔야 돼요. 이건 들으셔야 속질 않아요.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이 땅에 환해진지라. 심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근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짐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의 일을 기억한진지라. 그가 준 그대로 증거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석은 자리에 갑절이나 섞어 주리라. 아멘.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최후라는 주제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최후.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게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리킨 겁니다. 가리켰는데 이 바벨론이 주님 재림하고 그 후에는 이 세상의 불바다로 완전히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후가 어떻게 되냐? 최후가 어떻게 되냐? 마지막은 분리심판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분리심판이에요. 아멘. 물심판은 이미 끝났죠. 했더랬죠. 물심판은 노아 때 홍수 때 했어요. 그리고 불심판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재림하고 이제 재림 후에 바로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이제 이 땅이 완전히 불바다로 완전히 불로 다 완전히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고요. 우리는 신부단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자, 이건 요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항상 우리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큰 성 바벨론의 최후, 큰 성 바벨론의 최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의 비밀이 그럼 뭘까? 비밀이 이게 뭐냐?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벨론 최후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최초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4절을 볼까요? 자, 저 또 말하되 자 성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그 이름을 내어 온 짐의 흩어짐을 멸하자.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바벨탑은 왜 쌌을까요? 왜 쌌을까? 홍수로 멸망하니까 큰 성을 쌓아갖고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갖고 이걸 하지 않대. 우리 이름을 내서 멸망하지 않겠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냐고요. 이게 바벨탑이 최초의 바벨탑을 사건이다. 바벨론의
최초의 바벨탑. 결국 바벨론은 뭘까요?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교회가 뭐갈까요? 하나님 중심과 자기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음료교회고 어떤 것이 촛대교회라는 거 구분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안 믿는 백성이죠. 교회 들어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죠. 여러분 계속 들으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행동으로 안 나오면 안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 그건 결론이잖아. 이건 결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오전설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전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암만 뭐 예수를 오래 믿어도 믿으면 믿는 결과, 안 믿으면 안 믿는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이제 벽돌로 쌓아갖고 결국 그거 갖고 역정을 지는 걸 이겨서 대신해서 이걸 지은 거예요. 신할 평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도 이거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지금도 따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돼 선악과 따먹고 오셨어? 안 따먹고 오셨어? 따먹고 오셨잖아요. 선악과 다 따먹고 왔어.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 아담만 따먹는 게 아니라 지금 나도 따먹어. 자기 중심으로 선악과 다 따먹는 거야. 자기 자아로 살았으면 선악과 따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럼 생명수 나무를 먹으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교회만 나오면 아담은 나하고 상관없어. 가인 나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가 아담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영적 눈이 다 얻어갖고 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그냥 하나님 복이나 달래는 거야. 이 세상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거야. 에라이. 그렇잖아요. 복 주세요, 복 주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너 줄 거 없다. 네 거나 줘라. 그렇게. 네 거나 줘, 네 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 많이 들으니까 이제 거의 다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건 영안의 눈이 열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주여 보여주세요. 아니라 눈 뜨고 훤히 보는 거예요, 이건. 훤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계가 열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심판이에요. 이사야서 47장 1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을 앉아라. 또 갈 때 없어지느냐 땅에 앉으리라. 내가 낮이 굵게 아름답다 일꾼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에 같이 너울을 밟으며 치마를 거쳐 다리를 드러내며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을 드러내고 내 부드러운 것을 보일 것이라. 내 보복을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모든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니라. 딸이 갈 때에 잠잠히 앉아라. 흑암에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여주인이 일꾼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는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의 손에 넘겨주고는 그가 여기지 아니하리라. 늙은 제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이 종말에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에 평안하고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 아니하였으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나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려져라. 나는 자녀들 잃을 과부가 되고 두 가지 일을 네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추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을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너를
내가 네 죄를 유혹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네가 뭉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호련이 내게서 임하리라. 그러나 내게 알지 못할.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 대한 제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큰 바벨론의 큰 성도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얘기한 거,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을 이룬 인류의 마지막 제국이 바로 뭐냐? 요 18장 2절인데 같이 볼까요? 심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과 거부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탑의 사건은 이미 창세기에서 있었고 이사야 시대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 이게 마지막, 그럼 이건 앞으로 되어질 거잖아요. 전에 거는 되어진 거고요. 되어질 거죠. 그냥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걸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그래서 전 같은 경우는 되어진 걸 가지고 될 일을 해석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되어진 걸 가지고 된 일을. 하나님은 엉뚱하게 오질 않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계시록을 해도 어디 걸 보죠? 창세기 1장 회복을 하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재림할 때 엉뚱한 걸 와서 다시 가르쳐줘요? 이게 특별히 계시록을 특별 계시를 당신 특별기로 받았다 그러면 이만희는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들 잘못하면 큰일 나요. 특별히 자기가 받았대. 뭘 받아 계시를? 이게 이단에 빠지십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해석한 건 다른 분이 해석한 거거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계시록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게 있어. 아이고 내가 박 목사님을 박 교수님한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여기 있더라고. 근데 박 교수님이 나를 책을 하나를 딱 주신 거야. 근데 이미 70년도에 장감성 거기서 이미 책을 만드는 게 있어요. 계시록이 나학서로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사묻혀서 그게 사장돼서 없어진 거지. 야, 이게 있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하신 거요 이거 여기 다 있어요. 그러시는 거 책을 갖다 주셔요. 근데 그건 계시록을 연구하신 연구하는 목사님들도 달래도 안 줬대. 놀리고 근데 나는 준 거야. 책 2권이 딱 있는데 다른 분이 달라는데 안 줬대. 근데 이 목사 내가 준대 그래 줬어. 그만큼 계시록은 내가 연구한 것만이 아니라, 근데 나는 없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다 연구 정립하니까 여기가 있는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직접 자기가 받았다? 이만희가 자기가 받았다잖아 계시록을.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른 얘기가 아니야.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 형사,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온 거죠.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둘째 아담인 예수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온 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첫째 아담이 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첫째 아담이 뭘 했어요?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가 독립된 자아가 생겼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지가 앉았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됐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걸 회복하고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땐 어떻게 영접하는 게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신부단장이 뭐예요? 자파세예요. 결국은. 네 중심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계시록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러분이 하는 거, 왜 이건 여러분이 들었냐? 이런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런 학설이 있어. 이런 학설이 있으니까
계시록 잘못 이단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걸 엉뚱한 걸 얘기하면 그게 아니던데 그걸 알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 목사님들은 가르쳐 있는 건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속지 말기 위해서 들어야 돼. 아멘.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도 창세기 1장 하나님 형상 회복을 안 하면 그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 의심을 해봐야 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1장이 굉장히 중요했다. 1장은 따라 이 매장, 매성경, 1장은 총론장이다. 총론이에요, 총론. 거기에 1장을 해석해서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풀어갈 거야 라는 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제일 먼저 장이 무슨 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을 가지고 계시록까지 다 풀어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거부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해도 지금 해도 맞지요. 흐트러지질 않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따라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그러니까 성경의 PD가 예수님이에요. 작가는 누구다?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은 누구예요? 대본이 누구다? 성경이고요. 아멘. 그리고 배우는 누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 그리고 누구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누구를 통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PD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PD 감독이야. 하나님 감독이고. 그 다음에 작가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대본이 뭐라고요? 성경. 배우가 누구예요? 여러분 배우예요. 배우. 딸의 내가 주인공이다. 배우로 주인공을 불렀어. 그럼 뭘 보고? 대본을 보고 그걸 내가 누구를 재현해?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거부터 보여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뭘까? 택하신 목적이 뭘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요구가 뭘까? 이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시록이 안 보였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몸부림을 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돼요. 그냥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설을 다 뒤지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학설을 본 거예요. 보고 이게 맞지 않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는 안 틀려.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는 틀려. 그래서 이걸 전부 정합해서 이걸 맞춰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바벨론의 비밀을 보면 첫 번째는 계시록 18장의 지구의 최후의 낙인이 일곱째 인이죠. 남은 이게 일곱째 인의 심판 속에서 이 책에 겪은 인류의 애통과 고난의 모습을 보여준 계시다. 그래 18장은 마지막 일곱 대접의 사건이에요. 일곱 대접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인류의 최종적인 제국인 인류의 일곱째 제국인 이것이 바로 짐승의 인류에 다스리는 큰돈 바벨론 사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이제 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제국,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글로 넘겨져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건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에요?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에요?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고 주님이 재림 후에 되어질 일이에요. 주님 재림 후에 될 일. 그럼 이 땅에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 휴고되고 올라가고 이쪽 남은 사람 다 불르다 심판할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남으면 다 죽어요. 불로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제국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추측이 되어서 다스리며 음료가 온 세상의 사단이 종교 사회가 이루어져서 큰 산 바벨론의 큰 음료의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 네 번째는 뭐냐? 이
지상의 모든 인류가 짐승의 표를 받아 사단의 제국의 시민이 되어 확인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공중의 휴거가 되어 한 명도 한 명의 성도도 지상에 존재치 아님을 확인될 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는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불로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8장에 게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지구의 최후에 벌어서 바라보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애통을 독백하는 애가가 형성되는 계시다. 애가 형성되는 계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계시의 배경은 여섯째 인을 심판의 모습은 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 해가 검털로 상천복을 꺼지고 달이 온통이 핏빛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기로 말린 것 같이 떨어가고 각 섬과 강들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좌우의 굴에서 산에서 바위 틈에 숨어 산들에게 바위 틈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키라. 그들이 진노가 큰 날에 이르렀으니 그가 세리라 하라. 근데 요 여섯째 인을 심판의 모습이 바로 요 여섯째 인을 심판을,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이 재림하고 요 여섯째는 완전히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무화과 별들이 떨어질 정도로만 모르게 무화과 떨어지면 불바다가 되겠죠. 땅에서는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자, 일곱째 대접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 16장 17절에서부터 요건 16장은 대접의 사건이라 그랬죠. 같이 볼까요? 일곱째 천상한 대접의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도다 하시니 번개와 큰 음성의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서 온 진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 앞 기억된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산이나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관계없더라. 그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오니 사람이 그 우박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요거 역시도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진이 나고 땅에서는 불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돼요.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왔지요. 또 밑에서 물이 터졌죠. 이런 건 똑같이 그렇다고 말해요. 지금 이 밑에는 다 불이 있어요. 여기 지진이 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대가 아니라 그랬죠. 요번에 강화도 섬에서도 지진이 또 터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곳곳에 지진이 앞으로 더 많을까 적을까?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본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진의 이 성들에 앞으로 되어질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그걸 보고 가야 된다. 자, 계시의 배경을 보면 큰 성 바벨론 심판의 모습은 어떠냐? 18장 계시록 18장 9절 10절을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이 무서워서 머리를 써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시에 네 심판이 이루어다 하리라. 이건 마지막 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6장에 나타난 심판이나 16장에 나타난 심판이 18장 나타나면 같은 공동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장 17절로 20절까지는 말씀을 볼까요? 그러한 하늘 망하였다. 그 선장이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성이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에 외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성 바다에 배불리는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이 자들아 그들이 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의 심판을 향하였다. 이것도 마지막 심판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도 마지막 심판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유를 살펴보자고요. 자, 인류의 최종 종말에 하나님이 사탄이 지배하는 짐승의 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여기가 짐승의 이게 짐승의 제국을 허락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종말 때까지 역사의 신상에 보여줄 때 마지막 제국인 바벨론은 이름을 제국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큰 맹렬한 진노의 보좌에 자네. 요 역시도 요것이 나중에 멸망된다 그 말이고요. 2절 18장 2절 심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진 사들을 모이는 것이 있도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봐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해석을 하냐?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대부분 내가 꿈을 이걸 꿨어. 그럼 이걸 해석하라. 그렇게 하질 않고 다니엘에게 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 근데 꿈 얘기를 안 해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 해석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지도 못해.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 그러면 며칠만 여일 두십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께 물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신상의 꿈을. 그러니까 참 다니엘은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것이 65년을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그거 왜 그러냐? 70년 후엔 돌아갈 거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걸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니엘은 참 믿음의 징조를, 그래서 다니엘에겐 뭘 보냐? 앞으로 되어질 걸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그 일을 안 하셔요. 항상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고 그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65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거길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갈 걸 기도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먼저 잡혀왔거든요. 바벨론 먼저 포로 잡혀왔어요. 그럴 때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모함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 누가 뭐라도 다니엘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셔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걸 왕이요, 내가 왕에게 신상을, 왕의 꿈은 이런 걸 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요 5제국 5대 왕을 통해서 하는데, 이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게 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거든요. 5제국의 마지막이 장차 오늘 이게 뜨인들이 와서 이걸 파괴시킨다는 거, 이게 5제국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알겠다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보고 가야 된다. 자, 다니엘서 2장 32절 35절 요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지요. 같이 볼까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그 머리 우상은 순금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배는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요거 넓적다리와 요거는 뭐야? 메데파세와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그 종아리는 쇠는 요거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이게. 요거 바로 5제국을 얘기하는 거. 요 제국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요걸 얘기하는 거다.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다. 자, 또 왕을 보신즉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서 그 신상의 등을 여기서 왕이 본즉 손을 대지 않은 요게 돌인데 요게 누구냐? 주님의 재림의 돌이에요. 요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나와서 그 신상의 요 발을 무너뜨리게 쳐서 부수뜨린다고 말이에요. 요걸 부러뜨린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샌과 진흙이 놋과 운과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거같이 되어 바람이 불러 간 곳 없어. 우상이 친 돌은 태산에 이르고 온세에 가득하다. 이 주님의 재림은 이게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너진 모든 게 다 무너진다 그 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바벨론의 모든 그 술객들이 해석을 못한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이걸 해석한 거예요. 아니, 아리켜주고 해석하라면 좋잖아. 그 아리켜주지도 않고 이걸 해석을 한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 사단이 지배하는 짐승의 제국을 허락하셨다는 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짐승의 제국. 요 큰 성 바벨론은 누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우리가 하나님이 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전 4년 반에 5째 나팔 불 때 5개월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닥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비처를 가는 거고, 두 증인들은 공주를 쉬고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되면서 6째 나팔 불 때 유브라데 전쟁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즉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후 3년 반에 가면 안 돼요. 그럼 후 3년 반에도 넘어가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무두가 있다고요? 미련한 5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는 예비처로 가는 거고, 미련한 5처녀는 준비했다가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고요. 남은 유대인들 통과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들은요. 그래서 요 종말에 요걸 무너뜨리는 요거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다소 이 왕과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이걸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심판은 이 제국이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필요 없다. 요건 무너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비처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비처로 가고 우리는 휴고를 대야 되니까. 휴거가 되니까 여기 남아있질 않다. 불의 심판은 남아있질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사단의 왕국이 무너뜨린 후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요거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요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이 됐다는 게 맞아 틀려? 틀려요. 아멘.
신천지 이만희는 지금 거기가 과천이 거기 신천이 지금 됐다는 거죠. 신천지가 지금 됐다는 거요. 그러면 마귀가 없어야지. 아니 이만희 영생 목록하는데 왜 늙어? 늙지 말아야지. 늙지 말아야지. 쭈글쭈글하대. 왜 늙어? 늙지 말아야지. 그냥 다 거짓말이요. 다 거짓말. 가지뿌렁이야, 가지뿌렁. 가지뿌렁이 어딘 줄 알아? 사투리예요. 김포 사투리. 거짓말. 할렐루야. 근데 거길 쫓아가. 거기도 10만 명이래. 아이고, 참, 우리 반만 오지. 에이, 참. 반이 뭐야? 이 10분의 1만 와도 좋겠다. 나는 그만한 능력 없어.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아야 돼. 다 그들이 이 계시록을 갖고 해요. 신천지가. 그럼 누가 책임이야? 교회 목사들이 책임이요. 안 가리켜서 책임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해. 할렐루야. 거기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 이걸. 신천지가, 바리새인 지금 교회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지들은 더 적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만 자기들이 책체에다 그걸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틀을, 내가 그걸 보기 때문에 이 틀을 세운 거예요. 수요 설교 그래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나 내 중심이나 하나님의 중심이나 분명히 이걸 선을 긋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예요. 할렐루야. 신천지를 잡기 위해서,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 쓴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우리는 심판이 누가 커? 목사가 크다 그랬잖아. 집사들 목사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걸 키우면 기겁을 하지. 지금 교회들 오면 기겁하지. 아이고, 목사는 다 구원받은 줄 알아. 뭘 구원받아? 이거. 지옥 아르목에 있으면서.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서 지들은 더 지옥 아르목에 더 있으면서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야. 계시록 22장 18절은 이걸 성경에 거짓말하면 성경에 더하면 가가면 거기에 성경에는 저주를 받는데 지가 저주를 다 받고 앉았으면서. 그렇잖아요. 바로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바로 가리키자 그 말이에요. 바로 가리키자. 바로 알고 가야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가방 없으면 저 주머니에다 넣고 가셔. 한 10개씩 양쪽 주머니 10개 넣고 갈 거야. 쉬지. 그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10개니까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티슈 가져가.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줘 하나씩.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써. 그러니까 소금 먹은 놈이 물 들이켜. 그냥 막 줘. 내가 우리 신발 줘도 깨. 그래서 너 신발 몇 분이야? 갖다 줘. 교회 오라는 건 아니야. 너 신어. 그러면 신발 다 해지도록 안 오면 안 돼. 그리고 한 발 던져. 야, 신발 해지도록 안 올 거냐? 한 번 와야지. 그렇게 해서 주워요, 이렇게. 주워.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봐요. 안 가져가면 여기다 꺼내놔. 칼도 하나씩 들고 하나 꺼내놔. 아니, 저기다 꺼내놓으면 되지, 가다가 그냥. 할렐루야. 왜 그러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결국 이런 사역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분도 안 듣잖아. 안 얻은 걸 들었으면 이건 뭐에 가르칠까? 하나님 왜 이걸 가르칠까? 여러분이 왜 이걸 가르쳐 줄까? 가서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아니, 안 듣고서 썩 닦이면 어떻게 나만 절국 갈까? 그러면 되겠어. 내가 그 전에 침을 놓으니까 그냥 줄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3사람씩 똑 데리고 오세요. 근데 안 데려왔어. 왜 안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많이 오면요 내가 못 맞을까 봐. 못 맞을까 봐. 아니, 아픈 사람 주위에 많잖아요. 그랬더니 주위에 나만 넣으면 다 낫거든요. 그냥 내가 한 2시간 하면 40명을 놔.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 손만 거치면 다 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지 뭐.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 두 사람 또 들어와요. 근데 안 들어왔어. 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래,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닌대. 신랑은 다녀요 안 다닌대.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간대. 그러면 내가 그 와면 3일 후면 또 맞아야 되니까 왔어.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대. 왜 거짓말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지옥 가. 아니 그래도 자기가 도움을 받으니까 알았어요.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가자 그랬어 안 가자 그랬어? 안 가자 그랬대. 신랑이 안 가자 가지가 말라 말을 안 했대. 왜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재미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되잖아. 진실해야지. 그럼 나는 알지. 왜 안 데려온지 알지. 왜 안 데려오지? 많이 오면 한참 맞은 게 저질까봐 안 데려왔지. 웃어 죽겠대. 웃었대. 그러니까 제가 저는 명함을 주면서 나는 꼭 알으셔요. 꼭 만나셔야 된다. 내 닝기로도 잘 넣고 다 잘나요. 아이고. 내가 별거 다 잘한다니까. 아이고, 저 미래신문 사모님 내가 저 닝기로 내가 거기 미래신문 저 직원들아 다 내가 거기 오늘 저기 할 테니까 저 닝기로 다 놔줄게. 거기 다 있어. 힘든데 그건 내가 못하고 닝기로 다 맞춰야지. 그래 다 놔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만 없으면 돼. 욕심이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꼭 가져가셔요. 황지사만 가져가면 어떻게 해? 그냥 체면이 그러고 다 하나씩 가져가서 그래도 가져가야 되지. 주보 2장씩만 가져가서 너 이거 주보 좀 봐봐라. 그리고 줘. 저기 전도 다 있다니까. 내가 11조 강조 안 하잖아. 저기 로펠 때 엄마 유언 기도하면 거기 11조 하라고는 하지 말라 다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거든요. 할렐루야. 로펠로처럼 축복 받아야 거 아니야. 아멘. 안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거기 축복 받는 방법을 다 가르쳐 놨어요. 그냥 저 주보 2장씩 하고 해서 가져가서 이건 교회 가려는 소리는 안 하니까 이거 하고 우리 교회 이렇다 한번 봐라. 그러면 거기 전도가 다 있어요. 거기. 야 거기 저 5군데에 거기 다 유튜브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그냥 심심할 때 들어가 그냥 억지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 내가 설교한 것도 있다. 내가 설교한 것도 있다. 그렇잖아. 여러분 설교한 거 있잖아. 거기 방송에 내가 설교한 것도 있으니까 봐봐. 그렇게 해서 선전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최종적인 사역은 복음 전파예요. 사역이요. 아멘. 그거가 아니면 사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제국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모습을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같이 볼까요? 심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그 이유는 무족의 악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무족의 이게 통해서 공중곳에 잡은 자가 아직은 잡아 있는데 이게 나중에 후3년 전 3년만으로 이게 쫓겨나요. 일러다 내고 무족에서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올라와요.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쑥이라는 이름을 큰 별이 떨어지고 거짓 선자 등장해서 인류의 이적으로 미혹을 해요. 온 세상 종교가 짐승의 짐승의 숭배하고 음욕에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공중권세자 문제 있는데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때 되면 다 없어져요. 이게 성령이. 그래서 다 이를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요게 무정에서 나오는 요 사건이 뭐냐? 5째 나팔을 불 때 요것이 나오잖아요. 무정의 열쇠를 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와서 그때 된다. 그러니까 전 3년만은 하나의 축복이라고 보면 돼요.
감해줬다라고 보면 돼요. 전 3년. 후 3년반이 너무 힘드니까 감해준 거다. 그래서 후 전 3년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데려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고 이걸 내는데 여기 잣대 안 걸릴 사람 있을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그래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주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도 못해. 뭐가 하나님의 중심, 뭐가 하나님인지 몰라. 그냥 성령이 오셨네 박수치고 하면 응동화 받지면 성령 받은 줄 알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개떡같이 안 나오잖아. 사단의 성품만 나오잖아. 마귀 성품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들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딸에 들은 것이 나온다. 그 들은 것이 나오는데 들은 것이 악한 영으로 내 생각이 잡혀 있는데 무슨 누가 나오냐 이게. 그건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잘 해석이 될 거예요. 해석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반석이 쪼개진 반석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쪼개져야 된다. 내 자아가 쪼개돼 견고한 진 파괴돼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자아가 딱 있으면 이게 타고 나오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타고 나올 때 녹물이 섞여서 나오는 거야. 예언도 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병 고쳐도 지가 다 한 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까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시라고요. 그래서 깨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져. 그럼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그라 그러잖아요. 난 나 자신을 안 믿어. 난 절대로 안 믿어. 나는요. 나 자신을 안 믿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슬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들과 음행의 포도를 먹임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한다 그 말. 이것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귀신의 처세로 변한다. 두 번째는 음료의 지도층과 사업가와 권세들이 사치에 생활한다. 자, 7절 같이 볼까요? 얼마나 영광스에 사치야. 그만큼 고통의 애통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을 아닌지라 가부 아니라 결단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 음료가 영광의 사치를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마지막 정도로는 지금 큰 정도를 안 쓰십니다. 지금은 그냥 모세처럼 지금 모세 광야에서 이제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 불러다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왕으로 앉은 자는 음료의 지도층을 얘기하고요. 음료와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이자의 심판은 17장 18장 5절 볼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 요 지도차 여왕이라 앉았다는 얘기, 요 지도층을 얘기하고요. 이자는 뭐냐? 17장 16절 같이 볼까요?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의 열매가 망할 거고 벌거벗게 하고 그 씨를 먹고 배부르었어요. 이 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장 18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 이 쟁을 이루리니 곧 사망의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사르리니 그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건한 자이심이라. 그래서 요 자들을 하나님에게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사치에 애통하는 자 같이 볼까요? 그와 함께 음황할 거예요. 사치에 든 왕들이 그 위에 불탄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여기 권세들이 사치에 애통한다. 결국은 애통한다. 사업가들도 애통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과 그들이 상품에 사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결국은 애통하고 망하게 된다. 이게 마지막
마지막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은 어떻게 될까? 먼저 음녀를 짐승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8절 같이 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 이 재앙이 이루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불을 사르고 그의 심판은 주 하나님의 강건한 자심이라. 그래서 심판을 이렇게 한다. 바벨론은 불로 심판하신다.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로 외쳐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이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도다 이 성 바다에 배불른 모든 자들이 내 부분의 상품을 치고야 한 시간에 또에 망했다. 결국은 바벨론 불로 심판을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7 대접의 침몰되는 모습이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한심센 천사가 큰 맷돌을 돌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고 이르되 근성 바벨론이여 던진 거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 결국은 이게 바다라 그러는데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맷돌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맷돌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능. 그러니까 이건 지진을 통해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지고 물질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내려. 그러니까 불로 심판을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멸망과 대한 경종과 환희의 큰 두 음성을 한번 보자고요. 자, 18장 4절로 6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를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에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그의 행위를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섞인 잔의 갑절이나 썩어주라. 그 백성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라. 자, 바벨론 사회와 음료 교회에 빠져나오라는 두 증인의 메시지가 14장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이 이루었으니 하늘과 땅의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들어 이를 경배하라 하시라. 그래서 이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두 증인의 예언은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외치는 거다. 결국은 회개가 돌아오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얘기고 20절 같이 볼까요? 하늘과 성도들이 하늘의 성도들이고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느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늘 보좌에서 이제 하늘 보좌 즉 예배에서 공중의 휴고에서 하늘에서 하늘과 성도들이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는 바깥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불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12절 13절 베드로전서 13장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에서 불을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늘 우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심판하는 걸 공중으로 휴거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본다. 유리바다 같은 데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는 걸 본다. 그럼 거기서는 뭐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 뜨거워서 펄펄 뛰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국문의 소문의 소리가 있어.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고 무서워하려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에서 큰 권능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어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습니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되어질 것,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 종말의 예언의 종말을 적절히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룬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 맞으러 나오라 하고 두 종말의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으라 있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아멘. 여러분, 최후의 바벨론, 큰성 바벨론 최후가 여기인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거 양이 들어와서 인격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대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건, 여기서는 반드시 대사는 말을 소환을 해요. 우리가 소환하는 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는 동안은 뭘 할까요? 여기서 사는 동안 여러분 대사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걸 바로 쓰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